오늘 바울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음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교회 안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음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느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 고린도 사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미의 여신이라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면 여자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전에 있었던 여자 사제들, 여자 창녀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예식의 한 순서였고, 그것이 모든 고린도 사회인 남성들이 그 의식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이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음행하는 사람들과 너희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 음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말할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음행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음행하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음행하는 사람들과 절대 사귀어서는 안 된다, 함께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한다면 사회를 떠나야 되는 거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음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10절에서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음행하는 사람들이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악을 일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사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사회를 떠나야 되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혼자 사는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절대 이런 음행의 죄라든지 오늘 여기서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말한 것처럼 음행뿐만 아니라 도둑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이런 음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지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을 일삼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들과 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나기는 하되, 그죠? 그들과 만나서 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통도 해야 되되 그들의 행위에는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말도 하면 안 되고 사귀면도 안 되고 그러면 그들이 있는 장소에도 안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가야지요. 만나야지요. 왜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나되 복음은 전하고 그들과 만나서 우리가 권면하고 그런 일을 하되 그들의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음행을 따라한다든지 그들이 일삼는 맨날 술을 먹고 술 취하여서 그런 행위를 하는데 동참한다든지 도둑질하는데 동참한다든지 남 사기치는데 동참한다든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은 전하되 그들의 행위에는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가 너 교회 가줄 테니까 그럼 너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돼. 오늘 같이 술 한잔 하자. 오늘 나하고 같이 일 좀 하자. 내가 하는 나쁜 일 같이 하자. 그럼 나도 교회 가줄게.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같이 술을 먹고 같이 나쁜 짓을 해야 될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그들의 음행에 그들의 악행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그런 것을 절대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바울도 말하잖아요. 12절을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던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막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래서도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버려 둬야 돼요. 그들의 잘못은 누가 바로잡아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물론 옳지요. 도둑질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바람 피우면 안 돼. 물론 그런 얘기 때에 따라서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너 그러다가 지옥 가.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바울도 뭐래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래요. 왜? 내가 신경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히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만 나요. 해코지를 당해요. 우리가 신경 쓸 거는 그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 어쩔 수 없죠. 물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달라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안 묻어주세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꾸짖어대요. 근데 꾸짖어도 뭐라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사람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부패하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를 보세요. 버젓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나쁜 짓 하고 다녀요. 바람 피우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것들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새로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새가족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 저래도 되는갑다. 아, 교회 다녀도 저래도 아무 문제가 없네.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막 그렇게 사람들 때리고 다니고 그래도 교회가 뭐라 말 안 하네. 아무 문제가 없는갑다. 나도 저래도 되는갑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왜 이래? 이게 교회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돼? 교회가 이런 곳이었어? 아, 그런 곳이면 나 교회 안 다녀 하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런 악한 행위들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꾸짖고 훈계하고 그 사람이 그런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사람을 훈계해야 돼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교회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해악을 끼친다. 그러면 바울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슴에 다시금 새겨야 됩니다. 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우리가 책임이 없어요. 우린 그저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될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그런 일을 해오면 가만 내버려두면 될까요? 안 됩니다. 형제, 자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으로써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절대 세속화되고 악해지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